일곱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여섯 번째 강의에서 두 증인가장 말씀이 지금 전해진 거고, 두 증인의 이야기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모세는 두 번 인생으로 왔었다. 엘리야는 세 번 인간으로 왔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고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열리게 성경이 열리면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와지고 그 퍼즐들이 세밀하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진다는 얘기를 지금 드렸거든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고, 일곱 번째 지금 강의는 자, 여기에 엘리야, 그럼 왕상 17장 1절 길르앗 우고야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입에서 불이 나서 적군들을 소멸시키고, 요 두 가지 얘기가 엘리야만 한 사역이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구나, 계시록 11장에 등장한 건 엘리야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길르앗 우림에 거하는 자 중에 하림 자손 중에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일엘과 우시야요, 이 이제 부모들과 그 형제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네요. 간단하게 구약에.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으로 왔을 때는 거기 이제 다른 명칭이 붙겠죠.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해가 오는 거고, 지금 현재는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믿는, 지금 가장 전했던 것은 말씀이 여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가장은 열려 있는데 그 이상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는 단단한 음식은 전부 신학과 교리자들이, 결국은 사단들이 가로막아 버리고 교회가 올바로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서 교회들이 다 망해가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소수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죄다 막아가지고 2단 3단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디셉 사람 얘기를 한 거고, 마태복음 17장 3절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누가복음 9장 11절도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퍼즐을 맞추면은 두 증인이, 유대인들한테 온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아멘. 그 다음 강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목사님이 쭉 한번 읽어보시죠. 큰 글.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이고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그 부인인데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이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잉태되기 전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를 한 사실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사가 태어나니까 엘리야를 이제 저 세례 요한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말하자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분된 자니까 독주나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그 벙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름 맞추는 거 막 이런 것까지도 쭉 누가복음 1장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17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리고 이게 15절 16절에 저가 테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세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다는 표시가 써 있어요. 아멘. 그 초림 때 세례 요한으로 올 것과 재림 심판 직전에 두 중으로 올 것을 말라기 선지서의 3장 4장을 자세히 읽으면은 그것을 보통 읽기만 해갖고 구분을 못해요. 그것을 분별이 가면은 이건 엘리야가 두 중위로 온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써놨구나. 심판 직전에 온다는 얘기가 써있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초림 때죠. 초림 때. 이때 이제 두 번 온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고 이것을 뒷받침해서 그들이 그대로 왔고 또 그 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고 했는데 1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저가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이런 뜻이요. 여기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단 말이요. 어디로? 엘리사벳의 자궁에 잉태한 거죠. 그랬으니까 옷만 가로입고 온 거요. 세례 엘리야의 심령 그러면 영과 혼이 왔다 이런 얘기요. 네네. 그럼 영과 혼이 왔으면 몸만 바꿔 입은 거고 능력까지 왔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잉태된 자궁 안에 있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영역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게 1.1핵이라도 다 이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런 뜻이로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어고 혼이 와서 몸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관계를 이어서 그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 물주머니 안에 쏙 들어갈 때에 그 영이 하늘나라 낙원 에덴 동산에서 와요. 그럼 그 영이 물주머니에 있는 그 난자와 정자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씨와 거기를 만나면은 영이 옷을 입은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일주일이 됐다가 낙태가 돼도 그 사람은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10달 있다 낙태되든지 1살 먹고 죽든지 3살 먹고 죽든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몸과 영이 몸을 입었다. 그런 게 옷만 받고 있고 온 거예요. 네. 예, 그게 여기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요. 아멘. 예, 누구 세례 요한한테.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 바리새인 서기관만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는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신랄하게 막 핀잔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례 요한만 그런 얘기하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장 담대하게 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이 보이고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악의 영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나는 그들 보고 다 대번이 뭐라 그래요. 이 진짜 악인들이다. 저들은 진짜 이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으로 가든지 해야만 나라가 사는데 저들은 지 새끼들은 전부 미국으로 영국 이런 데로 유학 보내고 중국이나 이북으로 유학 보내는 사실이 없어요. 그런 게 이들은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애비로 해서 낳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 얘기는 그 좌파의 영을 받으면은 공산의 영을 받으면은 전부 그 사람들이 그 당을 위해서 자기들은 도적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강도짓을해도 자기들은 의로운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권의 그 하마스 같은 데 보면 핵심 분자들이 폭탄을 가슴에다 배에다 두르고 자기 아들 10살 먹은 애가 미군 기지나 이런 데 가서 막 자살 폭탄하면 막 하늘나라 가서 위대한 상을 받는다고 막 착각을 하고 하는 짓거리나 똑같단 말이죠. 네. 이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든 성령에 사로잡히든.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유괴론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악한 짓을 하는 거고 한동훈이 악한 짓을 하는 건데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그들 속에 악령들이 들어서 큰 아주 악한 영들이 들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그룹들 큰 우리나라 대기업들 막 감옥에 가두기를 않나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들은 거지나라 만들어서 짐승나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지금 30대 40대 사람들이 그런 걸 분별을 못하고 왜 짐승젖을 먹고 자랐고 소젖을 먹고 자랐고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교육이라는 건 가정의 교육이라는 것은 도둑놈 강도들도 지 새끼들 보고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리키는 게 가정교육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자란 지금 우리나라의 이 30대 40대 50대들이 천지를 분별 못하는 자기들을 개딸이니 소딸이니 하면서 그 정치를 방해하고 그 악인 세상 전지에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가 거의 전과자. 어떻게 보면 그 운동권 때 잡혀서 전과가 된 사람들 그냥 따지면요 90%가 다 전과자예요.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요 거의 90%가 정확한 아주 전과자들로 구성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이 끝장날 마지막 세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그 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시간대가 됐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음녀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망하고
이제 가톨릭 교황 세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끝가장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이걸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됐으니까 저는 그걸 걱정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의 세계를 분별해야 성경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17절을 잘 주목해 가지고 요거를 맞나 제가 말씀한 게 맞나 틀린 나를 분별하고 맞으면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면 혼과 몸과 영이 있는데 몸뚱어리만 가로입고 왔구나. 두 번째 그러면은 왜 성경에는 두 중인으로 올 때도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두 중인 엘리야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자세히 써놓으면 나머지는 얘기 안 넣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가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보고 왔는데도 우리한테 필요치 않은 것들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짝을 맞춰 엘리사벳과 샤가랴를 통해서 오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엘리야로 올 때는 설명을 안 했고 두중이로 올 때도 설명을 않고 이게 엘리야구나 이게 모세로구나 하는 것을 영이 자라나서 분별력이 생기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꼭 이 말씀을 듣고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한번 우리 큰 글씨만 목사님 좀 누가복음 1장 12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을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보게 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아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요 강의 안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엘리사벳 차가랴가 잉태했는데 나이가 늙어서 좀 세상적으로 보면 창피하다. 그러니까 그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벙어리 되게 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영혼이 능력가장 엘리사벳의 자궁에 잉태해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한 거고 누가복음 1장 33절 보면 여기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로 도실 거다 이 얘기는 마리아가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니까 오다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이 열리면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원어로 해석하면은 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와 한 몸, 한 개념, 사내와 잠을 잤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나는 사내하고 잠을 안 잤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와 그렇구나 마리아는
여자여 흙덩어리여 밭이여. 이게 밭에다가 보리씨 밀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몸이 밭이란 말이야. 흙덩어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럼 우리가 남자도 여자, 여자도 남자, 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존재로 얘기할 때 우리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나 우리 첫 열매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낳다 이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그 형제라는 건 동급이거든요. 같은 씨를 받은 아들들을 성제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지금 1장 33절 이하 3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마리아가 말하자면 마리아한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 얘기는 성령이 마리아의 자궁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은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심은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100% 인간인 10달 동안 자궁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신 게 예수란 말이죠. 그런 인간으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이 복음이란 말이야. 아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흙덩어리만 있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은 영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간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구속사의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사는 논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생이 뭐가 있고 전생이 뭐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보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는 못 구했어도 한 도를 구했는가 보다. 한 성을 구했는가 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 귀신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통만히 알고 있는 거야. 예. 이런 논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성경을 다 가름하고 버리고 이런 얘기하면 2단 3단 정죄를 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하나님이 2단 3단 정죄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없애버리시고 다 개방시킨 시대가 온 거라는 걸 예.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흙덩어리만 있으면 여자한테만 있으면 어떤 남자가 심어도 그 씨를 심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런 논리.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몸만 만들어주는 거야. 몸이라는 건 옷이니까 옷이라는 건 2번 입을 수도 있고 3번 입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예요? 쓰죠. 그러니까 2번 옷을 갈아입고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3번, 엘리야는 3번 옷을 갈아입고 왔다. 그 얘기나 그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마리아의 자궁으로 왔다는 얘기는 마리아는 100% 인간인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뭐 신적인 존재예요, 목사님? 인간이죠. 이 마리아는 100% 인간이야. 흙덩어리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씨를 성령이 너를 능력이 덮으리니 이 얘기가 아버지가 어머니 밭에다가 심는 개념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방법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논리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옷을 입었을 때만, 흙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생명도 재울 수 있고 악도 재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목사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한 번 인생 살고 2번을 살다가 구속상함을 잊지를 못한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라는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웬만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거야. 아멘.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천열매들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기둥 천년왕국에서 한국을 두국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권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비 기름을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열천의 비유에서 얘기해 주셨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천열매들한테는, 우리 신부들한테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가 우리 일반 백성들한테 한 게 아니고 예정받은 신부, 이 세상에 부활될 수 있는 천열매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목사님. 아멘.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리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모격이 되는데 그것으로 연관돼서 마리아가 잉태되다 그 이튿날 바로 자기 이모한테 갔는데 왜 갔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네 친척도 지금 늙었는데 잉태를 못 하는데 잉태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 사실 네가 가봐라 하긴 얘기하니까 가본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올라올 때에 엘리사벳의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의 능력과 영이 들어와서 잉태된 지 6개월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 영이 알맹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를 아는 거죠. 네네. 느껴서 막 기뻐서 뛰놀았다 막 이 얘기를 이들이 얘기하는데 이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여기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듣고 느끼고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도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신고 거두는 논리대로 진리대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남녀만 있으면은 영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구약의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 율법 시대 사람들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불못에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영의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3일 동안 전했다는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가 안 가니까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런 설교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2단 3단 정지하고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죄다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교회만 모르고 있는 거야. 목사님 혹시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영들이 바뀌어가지고 뭐 사고 났을 때 교체되는 일도 있고 그 말하자면 영들이 죽었는데 자기 몸이 둥둥 자기 몸은 뭐요 뭐 이렇게 들것에 들려서 병원으로 가고 뭐 자기 부모들이 막 울고
이런 걸 보았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들이. 네네. 예, 예. 이런 것들을 교회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예, 예. 예. 영의 세계가 실지고 육의 세계는 잠시 잠깐 그림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서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이 사건들을 여기에서 4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른지라. 이게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가 예,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논리가 되는 거요. 예, 예. 제가 꿈에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는 그걸 깨뜨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죠. 능력으로 보는 거죠. 엘리야는 그 정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목사님 아기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들이 전생에 뭐인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가고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예, 예.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아기는 그냥 눈이 말똥말똥 그냥 아주 깨끗한 그냥 이것도 뚫래 저것도 뚫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엄마 아빠 뭐 이런 걸 알아가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답답하고 기능이 없는 애들도 있고 예. 그냥 진짜 뭐를 좀 이렇게 아는 것 같은 그냥 조연하냐 아주 점잖하냐 이렇게 있는 애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 다 다른 거거든요. 아멘. 얘는 이 땅에 처음 온 영이로구나. 이 아기는 전생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무당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걸 느끼고 알고 성경에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종사촌 요한이 잉태 6개월 됐는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가 하던 자가 이미 6달이 됐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그 이튿날 바로 자기 이모한테 찾아가서 엘리야가 이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예. 이런 논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1점이라도 쓴 거 있으면 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도 한번 우리 거 한 조금만 읽어주세요. 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요 영역의 세계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물어봐. 그러면 당신 누구냐? 막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육을 입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때 육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두 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걸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이 말씀해 주는데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 이종사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이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게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막 100% 보는 게 아니고 긴가민가한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세례 요한도 그런 것이 거기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가장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운명 직전에 목이 자르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만나서 뭘 전하라고 하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네네.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엘리야 자신도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영을 가렸기 때문에 막 또렷하게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 열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죠. 네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이 자기 이종사촌 동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얘기를 저는 듣고 처음에 고민하는데 아니 그럼 세례 요한이 뭐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뭐 다윗보다도 크다는 얘기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걸 나중에 깨달아서 알게 되는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이 얘기는 말하자면 세상 여자 자궁을 통해서 온 사람 인간들은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는 그런 뜻도 되고 구속사로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뜻도 돼 있고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이것은 세상 개념으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심은 거니까 남자가 낳은 걸로 돼 있지만은 성경적인 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 언어 속에는 여자가 난 자다. 그 얘기는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할 때 여자는 밭이다. 음부다. 음부 밭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심은 대로 난다. 그래서 우리가 흙덩어리로 있고 있을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다 새 영을 심는 논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흙덩어리를 입고 있는 동안만 생명을 자라서 채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논리를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모세는 2번 인간을 옷을 입고 왔는데 2가지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세례 요한은 3가지 큰 역할, 두중인 역할, 세례 요한 역할, 엘리야의 역할 3가지를 였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 이 3가지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으니까 아멘. 여자가 난 중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소리가 그러나 전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부활이 됐을 때는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막 1000%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부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작은 사람도 인간 육신을 입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말 못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네네. 목사님 맞죠?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도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인용한 거예요.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거지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경 기절 요것만 오늘 특별히 네. 제가 말씀을 드려드릴 테니까 제가 한경을 쓰고 말라기서를 한 번만 목사님 열어보세요. 아, 책으로요? 네, 성경책으로 말라기. 말라기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서는 이제 강의 마칠 거니까 네. 말라기서 4장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2번 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여기 한 대목만 읽어도 풀무불 같은 것들이 임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악을 심판하는 그 시점을 마지막 날 심판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리 쓰고 저리 인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 네. 완전한 팩트대로 얘기를 받아요. 그래서 불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초계 같을 것이다. 무차별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요.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랍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죠.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요. 아멘. 대림 심판 때를 얘기한 거예요. 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건 첫 열매 우리 신부들 이 세상에 예정받은 신부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동영상을 듣는 분들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듣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예정받은 신부들은 이 땅에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첫 열매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제 부활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우리가 이때 부활이 돼가지고 부활되자마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 뒤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오거든요. 2000층 하늘나라에서 부활이 된 상태로 하늘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악을 전부 멸절시키는데 이건 영의 세계에서만 보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재라고 하는 거는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막 떼서도 한 주먹밖에 안 돼. 재가 되면은. 그리고 재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서 발로 밟으면 푸시적하고 우리 그냥 놀러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악인들 예를 들면은 지금 악인들 그러면 나치 히틀러, 뭐 김일성, 뭐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지금 이재명이, 노무현이, 김대중이, 누구야 한동훈이 이런 악인들 난 이것을 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쪽에는 아주 악한 영들이 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파 사람들 봐봐요. 우파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적으면 벌벌 떨고요. 막 금방 내 막 엉뚱한 소리 헛쌌고요. 그냥 진육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요. 그들은 거짓말도 못해. 그리고 그들은 한두 가지만 잘못했어도 막 금방 사표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악인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게 봐봐요. 악인들은 막 악한 일을 하고도 또 막 금방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영이 보이니까 담대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속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활된 천열매들이, 신부들이, 제사장들이 발로 밟으면은 아주 재와 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이런 얘기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림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3절인데 너희들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고 나서 4절에 이거는 이제 다른 시각이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 온 이스라엘을, 목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대로 율례대로 기억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면 지금 금방에 거기 1, 2, 3절에 써있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목사님 맞죠? 그러니까 5절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심판하기 직전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두 증인이 그 심판하기 직전에 죽잖아요. 3년 반 동안 복음 유대인들한테 예수 믿게 하고 그러죠. 이 소리요. 그러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직전에, 그러면 후 3년 반에 이런 뜻이야. 성경을 열려서 알게 되면 예, 후 3년 반에 엘리야,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직전에, 후 3년 반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심판 직전에 등장하잖아요, 목사님. 네네. 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심판 직전에 온다 이 얘기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엘리야 얘기할 때 그대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이게 침례 세례 요한으로 올 때도 이 얘기 썼잖아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5절은 두 증인으로 심판 직전에 올 엘리야를 얘기한 거고 1절에서 4절가장 3절가장은 재림 마지막 날 심판하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고 엘리야가 또 두 증인으로 또 오는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했네. 이 얘기가 계시록 11장에 그 두 강남 넘어 촛대라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사역을 막 비가 안 오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는 사역은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말씀을 구분하시면은 요 강의 몇 가지만 들으면은 와, 성경이 신기하게 열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멘. 들으시고 요 말씀을 강의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